할렐루야. 한 주간 신부단장 잘 하셨습니까? 진짜 신부단장 잘하고 사셨어요? 어떤 분들은 신부단장이라는 용어도 모른다고 그랬죠. 아직 어리면은 노후 준비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한참 성장을 해서 중고등학교 대학생이 돼서 노후 준비라는 말을 이해를 해도 실제적으로 준비를 못해요.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신부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단장이라는 용어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를 얻기 위함이에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여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자들을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결국은 신부단장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났다고 다 신부단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로 태어난 다음에 성장을 해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약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약혼한 관계 속에서만이 신부단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혼하기 전에는 아직 신부단장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약혼이라는 것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기 전에는 일단 태어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제 율법 밑에 들어가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왔을 때 마음에 할례가 들린다 그랬잖아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께 구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된 사람만 약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부단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주님과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일. 그래서 악은 모양이락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밭을 사고 또 진주를 사는 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과 약혼한 관계가 아닌데 이런 삶을 누가 사냔 말이에요. 누가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자기 생각, 감정, 의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육체일들을 누가 벗어버리냔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러한 삶은 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단장을 한다는 건 주님과의 이미 내가 약혼한 관계가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아직은 신부단장할 때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부단장은 반드시 약혼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프린트물 나눠드렸는데 그걸 잘 공부하셨습니까? 그 프린트물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 같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으로 아마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더 깊어졌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면 더 이해가 되실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생소했던 그런 어떠한 학문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는 쉬워지는 것처럼, 구구단 쉬워졌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는 구구단 외우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갔어도 구구단 외우기가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런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8, 9, 또 답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8, 9,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이 자라기만 하면은 그냥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 그게 될까요? 그랬잖아요. 마귀도 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니까 저절로 되잖아요. 갓난아기 때 누가 욕을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쌍욕하고 태어난 자녀들 봤어요? 아기가 나오는데 응애 안 하고 쌍욕을 해요. 아이,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나오는 애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성장을 하다 보니까 죄가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막 쌍욕을 막 하는 아이가 되는 것처럼, 불평하지 않았던 갓난아기가 무슨 불평을 하고 염려를 하고 남을 판단하고 미워해요. 성장하면서 들어왔고, 들어온 것이
풍성해지니까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욕이 저절로 나오고, 짜증이 저절로 나오고, 염려가 저절로 나오고, 불평이 저절로 나오고, 미움이 저절로 나오는 그 수준이요. 이런 수준에는 다 여러분 들어갔었죠? 이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수준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악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수준. 그러니까 무슨 일만 보면 그냥 판단, 정죄, 미움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면.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까지 들어오면 풍성한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면 그냥 주님이 나와요. 내가 요번에도 이제 총회 1박 2일로 실천 수영관에서 우리 총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한 방에 4분씩 들어갔어요. 전에도 이제 모임 갔을 때 그 옆에서 그 코 고는 분 때문에 그냥 잠을 한 잠도 못 잤는데 요번에는 양쪽으로 고는 거예요. 야, 근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나오고 그냥 웃음만 나오지 뭐 그냥 옆에서 소리 내니까 잠은 못 자고. 근데 그렇게 양쪽에서 코를 골아야 되는데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나를 보고 너무 기쁜 것. 아니 작년에 같았으면 조금 이제 아니 어쩜 저렇게 코를 골아 하는 이 생각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대적하고 이분 축복하고 이런 일들도 있는데 요번에는요 그런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작년보다 내가 더 성장을 했구나. 아니 이런 불편한 환경에서 잠을 전혀 못 자는데 계속 이제 큰 소리로.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요? 아니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니까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오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오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주님의 생명이 나오고, 또한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 걸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잖아요. 이 버린다는 게 지옥 간다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왜요? 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주님이 나오고 용서하는 주님이 나오고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나오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주님이 나오는 걸 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고 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생명이 성장하기만 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만약에 깐난애기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자기 이제 언니나 오빠나 아니면 형이나 누나가 냉장고 문을 막 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야, 저건 신이야, 신.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왜? 자기는 아무리 열려고 해도 냉장고 문이 안 열려요. 깐난애기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겠어요. 근데 지금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걸 막 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야, 신이야, 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는 못하는데 너무 쉽게 하니까. 근데 얘도 조금만 성장하니까 뭐예요? 저절로 열잖아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왜? 자기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모든 분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나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을 내가 더 알아나가는 것만큼 사용하는 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통장 안에다가 다 1조 원씩을 넣어줬는데 깐난애기는 1조 원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 소유지만 못 쓴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됐어도 몇백 쓰기도 어렵죠. 뭐 요즘은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이 돼도 몇천 쓰기도 어렵고 대학생이 돼도 몇억 쓰기도 어려워요. 성인이 돼도 1조 원을 쓴다는 거는요. 대기업 총수나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은행에다가 넣고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 받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1조 원보다 크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못 써먹고 있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1조 원보다 크신 영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요.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영생을 누가 써먹어요? 죽을 때까지 못 써먹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런 영생은 죽을 때까지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 영생도 못 써먹어요. 불평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이 영생조차도 못 써먹어요. 왜 못 써먹게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장을 해야지. 아, 난 이미 이 영생을 가지고 있었구나. 너무 기쁘죠. 이 영생을 마음껏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1억을 누가 줬어요. 얼마나 신바람 나요. 1억 가지고 마음껏 쓸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막 그냥 100만 원씩 용돈도 주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걸 1억이 아니라 1조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풍성하게 쓰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조 원보다 크신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1조 원 가지고 영생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영생이라는 걸 알고 이걸 쓰는 재미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생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자리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생명이 삶을 통해서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걸 보고 여러분이 놀라워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환경에서 기쁨이 나와? 이해가 나와? 용서가 나와? 야, 축복이 나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은 조금 더 성장했더니 야, 이것도 죽은 시체인데 하고 내가 대적도 했던 이런 이제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걸 지나고 나니까 그냥 오 주여. 그냥 사실 부르지 않아도 주님이 그냥 나오는 수준. 어려울 때에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좀 불편함이 생기면 부르는데 부르지 않고도 주님이 그냥 동행해 주시니까 그냥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이해함으로 나오고 용서 나오고 아니 주님 또 나오셨어요?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시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르지도 않아도 주님이 그냥 나와버리세요. 이해함으로 용서함으로 기뻐함으로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로 이거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주님 역시 저와 항상 동행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개의 구원의 우물들 부엘세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분명히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도 복수형으로 나와 있다는 것. 또 과거 완료형의 구원이 있고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있고 미래 완료형의 구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구원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1절로 3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부엘세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엘세바는 7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우물을 확보해 정착한 후 이삭과 야곱 등 3대에 걸쳐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가 7 우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개의 우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물을 길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들이 7개로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없다, 구원 영생. 첫 번째 이 구원의 우물밖에는 몰라요. 여기서 조금 성장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이 두 번째 구원의 우물, 여기까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그리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까지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달려서 다 이뤘다 해서
했을 때 이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되거든요. 여러분이 행위적으로 이 7개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이 모든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줬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면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함을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럼 의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가 돼야지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들이 왕노릇을 해서 여러분에게 실제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육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서 아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들의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믿음의 주체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인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떨 때 줘요?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아니 사랑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기냔 말이에요.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니 이렇게 아기가 안 생겨. 그러게 아기가 안 생기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사랑은 잘하고 있어? 아이고 아니 신혼여행 가서 한 번 사랑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겼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여지껏 안 했어. 왜요? 아니 처음에 사랑을 하면 아기를 가질 줄 알았는데 아기가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해도 아기를 못 낳아. 5년 동안 사랑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아기가 안 생기죠? 그렇죠?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똑같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의 허물을 발견하거든요. 주님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제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죄와 허물이 많은지 알았어요.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을 때 뭐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다음에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음 생명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만 배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또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자녀들의 믿음인데 청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유치원 애들한테 미분적분을 가르쳐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얘네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미분적분은 고등학생은 돼야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자녀들의 믿음인지 아이들의 믿음인지 청년의 믿음인지 아비의 믿음인지 신부의 믿음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인지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인지 이걸 여러분이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지 여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자세히 주님이 저에게 설명을 해줘서 제가 정립이 돼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교수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여러분 믿음이 어딘지 알고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만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노력을 할 때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내가 또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만 이제 잔치 안에 들어가서 잔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가 되지 않으면 다 나는 부자라 부여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다음 단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자녀들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0세 이상 요즘 막 100세까지 살잖아요. 근데 똑같이 100세인데 내용물은 달라요. 저분이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100세까지 살았는지 중학교 나와가지고 100세까지 살았는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100세까지 살았는지 아니면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100세까지 살았는지 아니면 대학원 나와가지고 100세까지 살았는지 100세까지 산 건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 얼굴 보는 사람이 있고,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아이들의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청년의 믿음으로, 아비의 믿음으로, 신부의 믿음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으로 살다가 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 이 완전한 아들을 얻기를 원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 아들과 똑같은 신부를 얻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번성하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흙으로 메운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이 7가지 구원을 우리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다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성령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줘가지고 다시 파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사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뭐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어버렸어도 다시 파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감사하게 하나를 팠더니 그래가지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물을 마시니까. 그럼 고물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빼앗겨야 돼요. 마귀가 이걸 뺏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두 번째 우물을 찾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물 찾아가지고 잘 먹었는데 또 뺏겨야 돼요. 그러지 세 번째 우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최고의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을 이리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엘세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파놓으신 7개의 구원의 우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물들은 대부분 사탄에 의해 흙으로 메워져 잘 알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전인구원이라는 말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셨어요? 뭐 내주아빌의 구원 이런 말씀들은 잘 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근데 영화의 구원이 주님 오실 때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된다는 것도 몰라요. 영화라는 말은 알지만 이게 휴거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이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그분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가요. 죽은 다음에 그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같이 통치할 자를 주님이 얻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가 돼서 함께 통치할 자들을 만드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개의 구원의 우물은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이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7개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 다 이루신 사실을 당연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아니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근데 그냥 죄사함으로 딱 구원 영생 받고 인생 즐기다가 죽은 다음에 주님을 봐요. 너무 안타깝죠. 이게 뭐예요? 오늘 뱃속에서 아직 탄생도 안 하고 뱃속에서 유산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아이를 못 가졌다가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이 된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도 못하고 잉태된 상태에서 죽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한 몇 살, 3, 4살 때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수준에서 자녀들이나 아이들의 믿음의 수준에서 이제 인생 잘 즐기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열매는 아무나 되냐고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 심겨진 이제 그 씨앗에 불과한데 이게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태신자 상태거든요. 여기서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요? 이삭이 돼야죠.
성령 세례란 말이요. 그 다음 뭐예요? 이삭의 충실한 알곡이요. 성령 충만까지 가야죠. 여기까지 와야지 이제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 거두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는 건 내가 열매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열매가 안 된 사람은 좀 불안하죠. 왜요? 안 되는 걸 내가 알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잖아요. 미리 자격이 돼서 미리 청함받은 자들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미리 청했잖아요. 근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핑계 대잖아요. 나 밭 샀으니 못 가요. 소 샀으니 못 가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자격을 갖췄어도. 근데 누가 들어가요? 두 번째 부른 사람들.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했더니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자라는 걸 깨달아요. 병신이고 소경이고 저는 자라는 걸 깨닫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 잔치 안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도 하나님이 데리고 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미리 청함받은 자들은 거절됐잖아요. 그리고도 자리가 남으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닥치는 대로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고 달려들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주님 오실 때 올라가게 된다는 걸, 그런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사람이나 정한 짐승이나 공중의 새들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도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그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은 시작. 주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음.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원의 우물조차도 일반 사람들은 못 먹어요. 왜요? 마귀가 다 덮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데 예수 영접하는 걸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걸 믿게 만들고. 사탄이 하는 짓이 이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우물이 바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마귀가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곧 사탄으로 인해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첫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함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첫 번째 우물에서 흙을 다 퍼내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까? 흙을 파내는 작업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뭐예요? 이제 첫 번째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물을 마시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요 믿음이 유치원 입학한 걸로, 우리나라 교육상으로 보면 유치원 입학한 거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노력을 통해 죄의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첫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회개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 받거나 기도하면 기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너무 즐거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 교회 처음 왔더니 너무 행복해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요.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요 기쁨을 마귀가 뺏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걸로 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거부터 있습니다. 시작. 사탄이 첫 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아 오른쪽 거 시작. 갈증을 느껴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함. 아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사탄이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 영생을 얻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안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단계 못 들어가죠. 거듭나는 영의 구원 단계로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여기서 안주하고 있는데 매일 그 행복을 누리는데 주님만 생각해도 교회만 나오면 구원해 주신 주님이 생각나서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주님 감사해요. 나 오늘 죽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내 때문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셔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너무 행복해요. 이 기쁨만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걸 사탄이 뺏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음 걸로 갈증을 느끼니까 이 기쁨이 안 생기니까 도리어 정죄가 오고 괴로우니까 다음 걸 찾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바로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한 것입니다. 요 때가 자녀들의 믿음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공고해질 때가 자녀들의 믿음이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아이들의 믿음으로 한 단계 올라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은 시작. 주님께서 영의 구원과 영안의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영의 구원과 영안의 영생 주시는 거듭남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기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세례받았기 때문에 성찬했기 때문에 또 거듭났다고 또 가르쳐요.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뭐 통해자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이 저절로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태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이런 역사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증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안 나타나니까는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아유 거듭남 별거 아닙니다. 당신들 교회에서 예수 영접했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당신들 세례받았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성찬하셨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거듭남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영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지는 건 당연하죠.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계시냐고요.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으로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런 일들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그 사탄으로 인해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두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만을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알려주고 요거 버리는 노력만 시키면 뭐예요? 공고해진단 말이에요. 왜요? 안 되니까. 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고 나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네. 그럼 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통해자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다녀서 말씀 들어도 체계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초등학생한테 아무리 고등학교 걸 가르쳐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에겐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 가르쳐주고 그런 다음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만 버리게 노력만 하면은요 즉시로 와서 고백해요. 안 돼요.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이 죄들은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거듭나야 돼. 그래서 이제 거듭남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나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안의 영생을 얻는 두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듭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떼굴떼굴 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난 이미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었네요. 하나님, 그럼 나 오늘 죽으면 지옥 아닙니까? 그러면서 떼굴떼굴 굴러요. 그래서 통의자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아니면 세례받거나 성찬하거나 안수받고 기도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먹고 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거듭나면 그 사람을 보세요. 날아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완전 천사가 돼요. 그냥 막 베풀고 섬기고 그냥 교회 안에서 충성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요? 또 자기 마음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걸 또 깨닫는 거예요. 야,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들리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왼쪽 거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두 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아 갈증을 느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들어 쓰기 위함이라고 사탄을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신이란 말이에요. 악신이란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가지고 그렇게 신바람 나가지고 그렇게 야 이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 나는 그냥 꽃하고도 대화를 해. 거듭났을 때 가물하고 대화가 되고 막 이런 체험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마귀가 뺏어야 돼요. 요거 안 뺏으면은요 거듭난 상태에서 그냥 혼자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주님 오심을 기다려요. 지금도 천국인데 난 지금 천국이 이루어졌어 하고 혼자 즐거워하는데 그러니까 요걸 빼앗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또 돌아다니다가 그것도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요? 그런 분들한테 또 이단이저라는 말씀이 또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을 허락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로 심판에 빠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둬서 심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이키는 사람들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고 설명만 해주면 이 길을 간단 말이에요. 몰라서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배우시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첫사랑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 전 첫사랑을 얻은 적도 없는데요. 이런 분은 잃어버렸을 리가 없죠. 그냥 첫사랑,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첫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학교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신학교에 온 또 이유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첫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나 신학 공부할게요. 요렇게 오는 사람들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렇게 거듭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 나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상태가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믿음이 완성됐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청년의 믿음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청년의 믿음 때부터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든 생각 사로잡고 계세요?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눈으로 볼 때 나오고 귀로 들을 때 문득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잡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요. 주님만 부르면 돼요. 그럼 이 생각이 다 도망가요.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이걸 경험하는 단계가 청년의 믿음 때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의 믿음으로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은 시작. 주님께서 혼의 구원과 혼안의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안다고 해도 뭐예요? 죽을 때까지 혼의 구원 받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다들 배웠어요. 혼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것이.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혼의 구원도 줬다는 것이. 다 이뤘다 했을 때 영의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혼의 구원도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발견을 해요?
내가 혼의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아무리 해도 혼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죽었잖아. 내가 이미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이야.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겸손해져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방팔방 찾아다니면서 성령 세례 준다는 그런 막 교회도 막 쫓아다니고 이런 성회도 막 쫓아다니고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예요? 안 되는 걸 깨닫고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이걸 찾아다닐 때는 마음이 높아져요. 너희는 이런 것도 모르지. 너희는 거듭남밖에 모르지. 나는 성령 세례를 알아가지고 난 성령 세례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보다 내가 한참 위야.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마음이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곧 사탄으로 인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세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는 노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물 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거듭나가지고 뭐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못 이기는 죄들이 있어요. 또 육체 일들은 연주하니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 이거 죽은 다음에 천국 아니라 그랬잖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요. 육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 일들을 여러분이 끊어버리기를 원해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알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거듭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데도 산상수훈이 안 돼요.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못 버리겠어요.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기 때문에 네 마음 가지고는 안 돼. 여기까지는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가 들리는 거예요. 새 언약이 들리는 거예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거 이 자체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몰아내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지금 요 노력만 하면 되는데 산상수훈은 안 돼. 사람이 어떻게 산상수훈을 지켜? 미워만 해도 살인인데 그러면 살인하면 지옥 가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린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은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났어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왜? 배울 걸 안 배우니까. 배워야지 다음 학교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중학교 걸 다 배워야지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다 배우지 못하니까 고등학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반드시 산상수훈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배우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예수가 죽었을 때 이미 죽여줬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알아야죠. 이걸 또 믿어야죠.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살 줄을 믿나니.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기라는 것이란 말이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이 훈련을 또 받아야 되고 드리라는 거.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주님께 드려서 거룩해지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안 되는 데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그래서 마음에 할례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혹시 이해 안 되는 분들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나 지금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 계세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은 이게 때가 되신 분이에요. 야, 내가 여기 머물러 있었는데 내가 지금 요 단계 들어갈 때가 됐구나.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 안에 임하는 천국, 혼 안에 임하는 천국, 몸 안에 임하는 천국, 이건 침노해야지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침노해서 빼앗은 사람들이 뭐예요? 천년왕국도 침노하는 거예요. 다 침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청년들의 믿음 시작입니다. 바로 중학교 입학,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기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말씀을 배우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는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면 기쁨으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의 영생을 얻는 세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 모든 불의 버리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 버리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냥 죄와 허물과 부정함과 연약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성령 세례가 임해요. 아니면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군요.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임해요. 또한 성천 받을 때도요. 아, 예수님이 죽으심이 바로 나에게 이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군요. 내가 인자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십니다 하고 성찬을 할 때도 이게 이루어져요. 또한 안수를 받을 때도 이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알고 기도해야지 준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어른들이 자가용 타는 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 초등학생 애들이 아빠 돈 많은데 자가용 좀 하나 사주세요. 그럼 사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주죠. 그거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안 됐는데 아무리 구해봤자 하나님이 안 주세요. 이건 이 단계를 다 거쳐야지 때가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성령 세례 주셨을 때 이 성령 세례는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걸칠 수도 있는데 자기 옷이 아니에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 입어야지 이게 진짜 내 옷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갑자기 그냥 오늘 예수 믿자마자 난 저거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어.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해가지고 때에 합당한 말씀을 먹어야 성장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아 갈증을 느껴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 요걸 또 빼앗긴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성령 세례 받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얼굴이 이제 우거지성이 됐어요. 왜요? 이 기쁨을 빼앗겨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또 머물러 있어요. 또 자기가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아예 성령 세례도 모르고 마음의 할례도 몰라요. 새 언약도 몰라. 그게 다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나가가지고 주의종 된다 그래요. 왜요? 자긴 지금 최고거든. 목사님 나 빨리 나가가지고 이걸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너무 몰라.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교제라면은 그래. 너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컸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이게 막 옆에서 이제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또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멈춰요. 다음 단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요 기쁨을 빼앗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 마음에 할례 받고 그렇게 기뻤는데 어떻게 죄의 몸을 못 이겨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그냥 죄만 나와요. 마귀만 나와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내가 마귀예요? 이런 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다음 단계 찾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입학입니다. 바로 청년들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믿음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 뭐예요? 오라가 또 와야 돼요. 각 단계마다 오라가 와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저녁이 와야 돼요. 각 믿음의 분량마다 저녁이 와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요?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저녁이 와요. 내 죄와 허물과 부정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서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까지 오니까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 단계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들어간 사람이 마지막은 뭐예요? 제철일 안식이요.
자기를 그치고 쉬는 단계. 이건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지금 사는 사람들은 안식이 이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요. 난 이미 안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안식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이게 다 안식이란 말이에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고 말씀이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안식이 이루어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일째까지 완성돼서 7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다 안식이에요. 모든 말씀이 안식이에요.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라가 안식이에요. 옛날에 안식이 아니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말씀이었죠. 그렇잖아요. 억지로 우리를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주라. 이게 안식이 아니었어요. 나를 힘들게 만든 말씀이었는데 다 안식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안식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은 시작. 주님께서 몸의 구원과 몸 안에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 그러니까 몸의 구원은 주님이 오셔야 받는다, 이 관념밖에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죄의 몸이 의의 몸으로 되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몸이 의의 몸, 주님의 성전이 되는 이 경험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마귀만 나왔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했잖아요. 거꾸로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의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네 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그 사탄으로 인해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네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주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노력과 오감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노력들 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우물 파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죄의 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아니 마음은 주님 마음이 됐는데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라는 걸 내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야, 내가 어떻게 주님이 좋아하는 거를 안 보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보고 있지?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예 지각도 못해요. 이게 지각이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하잖아. 또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녁이 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비들의 믿음 시작이고 고등학교 입학입니다. 이제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주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는 네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의 몸을 멸하는 노력만 하면,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고 있는 게 발견이 돼서 이걸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생각 감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각이 됐기 때문에 대적을 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대적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 아니 주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성령들의 마음에 할례가 됐는데도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해요. 아니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왜 이기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또 세례 받거나 성찬하거나 안수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는 네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단 말. 또 성찬할 때 이 목적으로 성찬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 안 하더라도 내가 성찬 받을 때 오늘 내가 이 성찬은 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주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성찬을 합니다. 그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게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밤날 성찬을 해봤자 똑같아요.
죄사함을 없당 구원 영생, 또 거듭나, 요거 가지고만 성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밤낮 해봤자 성장이 없는 거예요. 요런 내용을 알고 성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요번에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성찬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나팔절이 요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예요. 그래서 나팔절 준비하는 분들, 주님이 왜냐하면 나팔절에 그 절기대로 오셨기 때문에 나팔절을 또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 다 그 성찬하면서 주님 오시는 거 온전히 준비하고 온 영과 혼과 몸 흠없게 보존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의 유익이 이런 유익이란 말이에요. 또 안수를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도하며 이 은혜를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네 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은 갈증을 느껴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하. 요걸 또 빼앗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가 이 짓을 해줘야지. 분명히 성령 충만까지 얻었는데도 마귀가 이것을 빼앗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으로 제가 끝났다면은요, 저는 그 위에 전인구원 내주합을 몰랐어요. 제가 만약에 성령 세례로 끝났다면 그 위에 성령 충만 몰랐어요. 난 성령 세례가 끝인 줄 알았거든요. 아, 하나님, 나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나 혼의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음 단계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 세례 다음에 성령 충만이야. 혼의 구원 다음에 몸의 구원이야. 그럼 몸의 구원 받은 다음에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주님 됐죠? 나 이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전인 구원이 남아있어.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앗겨야지 돼요. 이 기쁨을 얻고 나같이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아니 안 되는 또 이 부족함 때문에 또 마음이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다음 단계, 그 다음을 찾게 만든 것.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도 왜 죄의 몸을 이기지 못해요? 여전히 왜 죄를 짓고 있는, 왜 이런 모습을 봅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했더니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인도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태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입학, 바로 아비들의 믿음 완성입니다. 자,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시작. 주님께서 전인 구원과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음. 그래서 전인 구원 모르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전인 구원 그랬더니, 아니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믿는 사람을 구원해야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요? 그거 전인 구원이라는 게 그거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잖아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받은 걸 전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것도 몰라? 무식하기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도 주님이 뽑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걸 보고 즐거워해요. 내가 이런 믿음이 오니까 눈에 얼마나 많은 티가 보이겠어요. 보일 때마다 내 들보 발견해요. 상대 티 용서해 주잖아요. 제 안에 있는 들보 다 옮겨져요. 그러니까 이제 상한 갈대를 봐도 내가 이제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봐도 끄지 않는, 그래서 긍휼만 나오는, 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으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곧 사탄으로 인해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다섯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고 지성소 안에까지만 들어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아예 못해요. 할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도 행할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도 여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까지 받고 전인 구원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열심히 파괴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부들의 믿음 시작입니다. 대학교 입학,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기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얻은 분들이 이 다섯 가지 제사만 드리면 또 부족함 드러나잖아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전인 구원의 은혜를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 그랬는데 내가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 영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혼 몸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을 주신 다음에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증거라가 나오는 거예요. 매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는 거고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아요. 왜? 모든 말씀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믿음까지 오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못 사는 건 매 순간 드러나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가서 겸손하게 주님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중노라가 이때부터 나와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매일 중노라를 해요? 죽을 일이 없는데요. 아유, 내가 행복한데 왜 내가 매일 죽어요? 아니,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말씀대로 살라고 해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니까 뭐예요? 빨리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매일매일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나와야 끝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라나타가 되는 거란 말. 근데 이 싸움 안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마라나타가 안 돼요. 왜요? 왜 오시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내가 천국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죽은 다음에 보아요, 주님. 왜 오시려고 그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핍박을 해요, 또. 아니, 주님이 왜 오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음 갈증을 느껴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하. 전인 구원까지 왔는데도 사단이 이걸 빼앗아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 내주아빌의 구원까지는 또 못 들어가요. 전인 구원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혼 몸으로 하나가 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자들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해서 다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다음 걸 찾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 입학입니다. 바로 신부들의 믿음이 완성된 겁니다.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시작. 주님께서 모든 말씀과 내주아비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음.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내주아비를 이룬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는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근데 요번에도 이제 총회 가면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거 우리 몰라서 못 들어간 겁니다. 아니, 이거 안 되면 못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가르치라는 거. 가르쳐 달라는 거. 진짜 몰라서 그랬다는 거. 아니, 주님 오시다 어렴풋이 뭐 다 배웠으니까 종말도 알고 휴거도 알고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했는데 진짜 얘기 듣다 보니까 제 소문이 났대요.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근데 들어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알면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그 사탄으로 인해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여섯 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려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이게 아들들의 믿음, 이게 대학원 입학한 겁니다.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을 파기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하며 기쁨으로 모든 말씀과 내주아비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여섯 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모든 말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이 말씀을 배우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요. 안 돼요 또. 아니 이게 뭡니까? 내가 전인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게 알려주신 게 너 임신 1개월 때 아기 나오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주아빌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임신 1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개월 안에서 더 성장을 해야지 이제 탄생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더 자라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끝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누가 여기까지 도달을 해요. 영원토록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6번째 구원의 우물을 빼앗아 갈증을 느껴 7번째 구원의 우물을 찾기 시작하 대학원 졸업 후 전문 분야 생활, 아들들의 믿음 완성입니다. 7번째 구원의 우물은 시작, 주님께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을 주심을 말합니다. 사탄이 7번째 구원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 시작, 7번째 우물이 덮여져 있는 상태, 그 사탄으로 인해 7번째 구원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덮여 있는 7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에요. 이제 전문 분야가 숙달되는 것입니다. 7번째 구원의 우물을 이제 파기 시작합니다. 시작, 우물을 파는 노력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고 청종하는 삶을 살기에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을 얻는 7번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7번째 구원의 우물을 마시는 것 주님이 오셔야지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뭐예요? 계속 이 흙을 파고 있는 작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노력, 그리고 그 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요, 5대 제사도 드리고 죄의 몸도 멸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익혀졌기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어찌하든지 뒤돌아보게 역사 갈증을 느껴 주님이 오시기만을 소망하. 만약에 2단계에서 축복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인고 내주합일 받은 다음에 그냥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는 일이 대박을 터져가지고 억만장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심을 왜 기다려요? 아니 주님, 난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100년 있다 오세요. 왜? 누리려고. 아니 이 많은 돈을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껏 써야죠. 그러니까 주님 제발 좀 나중에 오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12DC가 나온 거 아니에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요. 올해 이제 서울 빼고 인천이나 부산이나 제주도 셋 중에 하나가 선정돼요. 그러면 이제 돈이 다 없어져요. 디지털 화폐로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돈은 다 없어지니까. 그런 다음에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거예요. 이런 시대로 지금 오고 있어요.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리고 오래 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요런 때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조 원이 은행에다가 있다고 해봐요. 그거 못 써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짐승의 표를 넣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눈앞에 있는데 무슨 여기서 천년만년 살려고 노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기쁨을 빼앗아야지 뭐예요? 갈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만을 소망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죽음과 부활을 경험, 이게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만 마음만 나와요. 주님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기 위해서 뭐예요? 매일 죽노라 해야죠. 죽음 없이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 자아가 다 드러나요. 지금 이 믿음까지 오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들이 매 순간 드러난단 말이에요. 발견이 되니까는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는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휴거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만 오면 매일 발만 씻으면 되고 두루마기만 빨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데리러 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피로도 이기고 더 나가면 증거하는 말, 이미 생명되어 있는 말씀으로 다 이겨버려요, 마귀를. 여러분이 여기까지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구원의 우물을 마신다는 것은 시작.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요거만 여러분들이 지금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끝단계에 온 분들은요, 다른 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내가 날짜 받아놓고 날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신부화장 끝내고 드레스 입고 그리고 이제 차 타고선 들어갔단 말이에요. 결혼식장에. 그런 다음에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잖아요. 뭐 하겠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꼼짝없이 그 드레스 입은 그 상태에서 신부 입장만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신부 입장 전에 신랑 입장이 먼저 돼야죠. 그 신랑 입장 이스라엘을 들은 다음에 뭐예요? 조금 기다렸더니 신부 입장 그러잖아요. 그때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맨 끝에 있는 분들은 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님과 그냥 동행하는 삶,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가 이루어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